예레미야가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상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가서의 마지막인 5장 전체를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리고 이제 22절까지 쭉 이제 가면 전부 다 이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가서가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체가 참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에가서는요, 책의 이름부터가 뭐예요? 에가잖아요. 에가. 이 애자가 슬플 애자예요. 그래서 슬픔의 노래, 애통의 노래, 슬픔의 시다. 히브리어 성경 제목도요, 히브리어는 주로 이제 1장 1절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쓰곤 하거든요. 근데 이제 1장 1절 처음 단어가 뭐예요? 슬프다잖아요. 슬프다. 그게 책 제목이, 히브리 성경의 책 제목이 슬프다예요. 그러니까 슬프다서, 아이고서, 이게 이제 에가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애통을, 정말 슬픈데 고통스러운데 이 애통을 어떻게 풀어야 되며 어디로 가지고 나가야 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끝까지 그냥 이 애통을 부둥켜 안고 인생줄 놔버리듯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혹은 뭐 과거를 그냥 다 싹 다 잊고 다 묻어두듯이 마치 새 출발하듯이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막 분노와 어떤 그 적개심으로 이제 이 애통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반항적인 태도로 살아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해결의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오늘 선지자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양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5장이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그 애통의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우리의 애통과 고통을, 우리의 슬픔을 풀어내는 거죠. 풀어내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그냥 절망만 할 게 아니라, 원망과 분노 속에서 허우적거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놓으라. 꼭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다 지나간 일이라고 그냥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이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다 잊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처라고 하는 건 잊은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면 잊지 않은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덮어둔 수준인 거지, 그것이 잊혀지고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이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면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잊었지만 쓴뿌리가 이 안에 이렇게 잠재되어서 자꾸 그것이 나에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그건 진짜 이제 잊었다라고 할 수 없고 새롭게 잘 출발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계기가 되면 또 어때요? 이제 불쑥 다시 쏟아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뭐 당장 뭐 그래서 기도의 응답과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 또 받아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이걸 정말 위로하고 해결할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당장 응답을 받았고 당장 문제가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됐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벽을 치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기도하고 기도의 마지막까지도 그냥 벽을 치는 답답한 가운데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기도의 응답이나 문제 해결이 눈앞에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결국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만이 오는 그런 평안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쉼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참된 평안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증언하는 바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더라. 제가 그래서 뭐 섣부른 평화를 약속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지자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1절을 아까 읽었잖아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하면서 쭉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와 자신의 민족이 겪는 이 아픈 이 현실을 지금 그대로 주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만하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 값을 다 치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내가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양을 보십시오.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그건 지금 내가 죄인이란 거 아니죠. 지금 이젠 나는 이제 죄의 대가 다 치렀으니까 나는 이제 의롭다라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하나의 모양일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는 그런 자기 의로 나가는 게 아닌 거죠. 7절도 그렇고 16절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은 죄 때문에 주어지는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어요.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범죄에서 이런 일을 겪는 게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지금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마치 어떤 모양과도 같냐면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 나병 환자나 맹인 거지나 수르보니게 여인이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옳소이다, 옳소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개 같은 존재 같은 그런 나의 현실이 맞습니다. 나의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거든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떠세요? 그 사람들 다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다. 마침내 주님께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심지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슴을 두들기면서, 또 때로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애통해하면서, 그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자비만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비로우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복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